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름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죄는 사하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다른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에 대항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첫 번째 단락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님께서 집에 도착하셔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군중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미쳤다며 붙들러 왔습니다. 분명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의심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집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참 하나님 메시아로서 오신 분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하다니요. 이는 분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묘사하여 줍니다. 종교학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인 듯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다니는 청년의 영향력을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 하는 청년의 능력과 권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은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애써 부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이름표 대신 불경한 꼬리표를 붙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많은 군중들이 거부감을 갖고 불신하도록 아무 말을 내뱉습니다. 이 모함과 모독은 결국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알세불에 집힌 자이고 미친 자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이름 붙이기예요. 프레임 짝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미쳤다. 미쳤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친족들이 그럽니다. 얘는 미쳤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립니다. 자기들이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확 붙여버리면요, 그때부터 프레임이 딱 짜져요. 미친 사람이니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철수는 끌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미친 놈은 끌고 갈 수 있어요. 영희는 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고 이런 안 돼요.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딱 붙이고 프레임을 짜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친족들은 미쳤다, 얘가 미친놈이네 라고 얘기하니 끌러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교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여기는 귀신의 힘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바알세불에 집힌 자, 귀신과 악령에 덮인 사람이라고 씌워 놓는 겁니다. 영화가 소설이죠. 주홍글씨라고요. 주홍글씨 A를 빡 새겨놔요. 그러면
그 여인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그냥 좋은 글씨 그 A자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선하고 또 얼마나 상냥하고 또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볼 것 없어요. 그냥 그 좋은 글씨 그 하나, 그 좋은 글씨 쓰여진 A 박힌 여자니까요, 무시하고 욕하고 뭐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고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이름 붙이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때는 뭔가 다른 게 되어버려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면 다른 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일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을 보면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괜히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쓰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판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프레임을 짜려고 이름을 바꿔 붙이려고들 애를 막 써요. 요즘 나오는 뭐 8.15가 건국절이다라고 이름 붙이려는 거죠. 건국절 아니면 뭐 광복절 아니면 뭐 해방절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상황 전체가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냥 뭐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몽땅 다 싸잡아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토착 왜구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 누구 어디당 국회의원 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토착 왜구예요. 그러니 욕해도 돼요. 그러니 무시해도 돼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그 사람의 말들은 다 의미 없어요. 왜? 토착 왜구가 하는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대통령에게도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몽땅 다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름 붙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친족들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면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여기 오늘 본문 그 한 단락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바알세불의 집힌 자 그리고 미친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됩니다. 한 사람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뭐 사형을 시킬 때는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냥 죄수 수용 번호를 불러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뭐 짐승처럼 아니면 짐짝처럼 대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형무소 같은 데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뭐 374-5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반말할 수 있어요. 374-5한테는 반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누구 씨에게는 반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는 시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셔요? 하나님의 한 형제, 하나님의 식구예요.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에게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셔요. 왜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괜히 손이 오글오글 거려요. 무슨 형제님, 자매님이야 뭐 이러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달리 대하는 겁니다. 내 한 형제고 내 자매예요. 그냥 계속 교회 안에서도 뭐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늘 영순이 엄마 그러면 그냥 영순이 엄마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뭐 사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죠?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존중하는 이름이 아니라 얌마, 짜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그건 프레임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그 프레임이죠. 나는 너를 얌마라고 부를 수 있고 짜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바깥에서 뭐 한 대 때려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으면 그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들로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름을 붙일 때 새롭게 프레임이,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쉽게 이름 붙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부르지 마셔요. 그게 갖고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친족들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이기를 뒤집으시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름 붙이기로 대적하는 대신에 모욕을 주는 이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의 생각의 결함을 지적하심으로 반박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 주장대로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자라면 사단이 사단을 내쫓는다는 것인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모습과 같지 않겠는가?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가족끼리 끊임없이 분쟁하면 가정은 깨지고 만다. 이처럼 마귀가 마귀에게 대항해 싸운다면 마귀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귀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내부분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깨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준 꼬리표를 역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셔요. 이름 붙이기를 나도 너희들을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이름 붙이기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름 붙이기를 뒤집으십니다. 우리도 계속 이름 붙이는 것들을 뒤집어내야 돼요. 나쁘게 악의로 이름 붙인 그것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뭔지를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그냥 그 프레임, 진실이 아닌 것에 다른 상황들, 다른 이름 붙이는 것들로 다 엉망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름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요. 누구를 누구로 부를 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정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정치인들 하는 거 잘 보셔요. 이름을 확 붙여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이름에 붙이는 이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게 해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지막 도움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 다음 단락 한 6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마치 목숨이 위태로워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집도할 의사를 살인자라고 확고히 믿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이는 이분밖에 없으신데요, 이분을 방해하는 거 그냥 마지막 끈을 자르는 거예요. 마지막 끈을 자르는 겁니다. 내게 오시는 마지막 도움이요, 이것 없이는 내 삶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 생명의 마지막 줄을 끊었으니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마지막 줄을 끊으면 당연히 살 길이 없죠. 용서가 그리고 회복이 이 길로만 있는데 그것들을 꺾어버리면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과 그리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지 안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교묘하게 그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 그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기에 가깝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 이름 자체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다른 이름표와 꼬리표를 붙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정당성 또는 게으름을 위해 예수님 이름 앞에 다른 이름들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때로는 은근하고 때로는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반대로 대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다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다른 이름에 대항하십시오. 이 일이 요즘 분명해져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다른 이름표, 다른 꼬리표를 붙이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란 가운데 빠지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얘기를 좀 해야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공산주의자 예수 이런 거 안 돼요. 자본주의자 예수 이런 거 안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하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에 사람들이 붙이는 꼬리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요 사람들이 꼬리표를 붙입니다. 아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또는 뒤에 다른 말들을 붙입니다. 혁명가 예수, 정치가 예수, 아니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불리우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라고 불리우실 분이 아니셔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표를 붙이는 이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정치적인 언급들을 하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치가 예수가 아니셔요. 내 예수님이 정치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정치에 끼어들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셨다 하시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일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을 가져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처음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정치성, 아니면 예수님이 민주, 자유, 자본주의, 예수님이 저들을 반대하신다라고 이름표와 꼬리표를 붙여놔요. 예수님이 반대하신다고 그러니 뭔가 설득할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붙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정치에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 붙이는 시도들이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정치가 예수라고, 혁명가 예수라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얼마나 세상을 왜곡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지금 그냥 분명히 우리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무질서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지. 예수님 이름에 다른 이름 붙이시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은혜 따라 행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붙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름 붙이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밟을 수 없는 것들을 밟기 위해서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붙이고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위에 다른 이름 붙여야 될, 예수님이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해요. 어떤 이름도 그 앞이나 뒤에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그 은혜와 긍휼 그거 믿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들, 다른 이름표 붙이기 시작하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시기에 거기에는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대신에 온갖 혼란과 그리고 치욕과 그리고 추함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들, 거기에 대항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하셔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거기에 어떤 다른 말들이 붙는 것,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지지난주가 설교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숨차고 벅찹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에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들 앞뒤에 붙이지 마시고, 붙이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팔지 말라는 거죠. 정치하고 싶으시면 정치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팔 일은 아닙니다. 뭐 장사하고 싶으시면 장사하면 돼요. 열심히 장사하시면 돼요. 돈 벌고 싶으시면 돈 벌면 돼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 붙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앞뒤에다 뭘 붙여서 자기의 유익과 뭐 자기의 만족을 위한 프레임 짜지 마시고, 뭘 하려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뒤로 가져다 쓰는 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안에서도 충분하고 숨차고 생명을 다 내어놓을 만큼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셔요. 이 성령님 부인하지 마시고, 이 성령 회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다른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들 말고 더 순전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 이 생명의 길을, 이 충만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라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 스모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에 늘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만족한 이들, 그 구원으로 만족한 이들, 아니 만족을 넘어서 넘치게 하시오니 주여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